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랍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잡히시려고 하던 그날 새벽 이명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 강론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강론을 있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0절부터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세상과는 전혀 섞이지 아니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성도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반대편에 있는 존재로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 곧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죽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고 또 주님을 드러냄으로써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도구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걸 내가 애썼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실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내일 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 내일은 시간적인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날짜로서의 내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시간 개념으로서의 내일입니다. 1일, 2일, 3일, 4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그 다음은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은 전부 내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이 시간 이후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께서 다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붙들고 인생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육을 도모하는 것이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내 육체는 죽어도 괜찮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육체와 함께 모든 세상 것을 우리의 육체와 함께 모든 세상의 것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들은 모두 무한한 것들입니다. 영원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유한한 세상에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담아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유한한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로 택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던 성도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유한한 것을 붙들고 아웅다웅 하는데 성도는 그런 유한한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같이 불타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을 도모할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죽이신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된 소리, 복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영역의 표현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일곱째 이늘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마지막 7째 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때 내가 보매 하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런데 7 천사가 즉각 그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의 적막감, 하늘의 고요함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광경입니다. 이게 7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입니다. 고요와 적막의 고요함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광경입니다. 이 고요와 적막이 깔려있는,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닌 반 시간쯤, 반 시간 하니까 30분인갑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라는 말은 앞에서 6번째까지 계속 인을 떼면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6번째까지 인을 떼실 때 지금까지 누가 인을 뗐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인을 뗐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아멘? 그분이 7번째 인까지 떼셨다라는 말이 생략된 표현이 본문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지금까지 분위기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마치 하늘에서 열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끝난 직후에 사도 요한의 본 모습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분위기랑은 전혀 반대되는 고요니까 그 적막의 고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이 고요는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7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을 사로잡은 것은 적막입니다. 그리고 이 적막, 고요함은 다음에 올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보매 하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두려움의 고요 가운데서 7 천사가 나팔을 받고 있습니다. 고요, 침묵, 잠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고요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시해주는 고요일까요?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스바냐서 봅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9절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서기오다.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반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터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고요와 심판의 나팔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적막한데 아무 일이 없는 정말로 고요한 상태인데 적막한 상태인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들이신 불러 모으신가 영원한 불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고요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고요함이고 별일이 없는데 만수무강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이 육으로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엄청난 폭풍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과 6번째 인까지는 재앙을 이야기했는데 7번째 인은 단지 천사가 나팔을 받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방금 교독하신 서바냐서 1장 14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이 나팔은 무엇을 하기 위한 신호가 됩니까? 이 땅에 심판을 쏟아낼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움을 동반하게 하는 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을 보시면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심판입니다. 전쟁이 나도 나팔을 붑니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길게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늘 나팔이 동원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편에서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나팔을 부르겠지만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 편에서 나팔을 불 때는 이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광경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팔과 관련해서 드러내는 메시지 속에 일관되게 드러내는 광경입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을 보시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함께 항상 나팔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 곧 마지막 불심판을 짐작케 하는 7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나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임재했다는 것은 백성들은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낮아지고 백성을 거느리고 크게 진에 나오면 그들이 산 비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자 그만합니다. 모든 죄된 것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연기와 불로 당신의 거룩을 가리시고 그래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모세가 연기와 불로 가려진 하나님을 아련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 앞으로 나아가서 정면으로는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선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내려온 후에 성막을 지으니까 그때부터는 제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건축물로서 성전으로 지어지니까 제단에 드려진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와보니까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를 만나주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벌건 대낮에 남편 5도 아닌 지금 남편은 남편도 아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기가 막히고 가련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햇빛이 가장 뜨거운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앉아서 그 수가성 여인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리라. 주님의 의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가련한 여인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가련한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다 사람들은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드리는 이것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요. 예배를 드리려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가장 즐겨 쓰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합시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찾아오셔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행동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존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전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를 반석으로 삼아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된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제물이 희생당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 이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라는 말이나 예배라는 말이나 미사라고 하는 말이나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것은 심판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용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좀 더 뒤에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가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현현하실 때 산에서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그 앞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벌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희생제물이 그죠? 그 발발 떨고 있는 죽을까봐 발발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모세가 해결하고 중보자죠.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지으니까 이 발발 떨고 있는 죽을까봐 발발 떨고 있는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제물이 해결을 하잖아요. 네? 희생제물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죽이려고 할 때 희생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케 되는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연합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도 무엇을 듣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자 아닙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알고 사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를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임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고 세상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신실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불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들 보기에 고요와 적막이 가득 찼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을 향한 영원한 불심판의 굉음으로 나팔 소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앞에서 이 마지막 불심판의 경고, 여호와의 큰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외양간에 서로 우리의 양과 밭의 소출로 이 세상의 돈과 지식과 권력과 권세와 명예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듣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를 피로 사신 교회는 성도는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고요인데 평안인데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나팔 소리에 부들부들 떨면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붙들고 이 심판의 나팔 소리 앞에서 주 예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존을 받고 있는 신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의 시작이 아니고 일곱 죄인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본문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뭔데 하고 보니까 성도의 기도였다.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성도가 기도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희생과 누가 대신 기도함으로 누가 대신 기도함으로 의미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고 그 주님의 뜻대로의 기도가 모여질 때 그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기도를 합니까? 내 뜻대로 아닙니까? 네? 내 뜻대로의 기도는 사실 하늘의 기도입니까? 땅의 기도입니까? 땅의 기도 아닙니까? 네? 땅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피의 공로로 세상에 매여있는 우리의 기도를 다 여과시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까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결국 부족한 세상을 불태우면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영원히 눈물이 없고 영원한 실패가 없고 영원히 실패가 없고 영원히 아픔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성취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잖아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누가 이룬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입니다. 내 영광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하는 그 사역을 따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6장 10절은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요,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니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아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들어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결국 성도의 기도가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님이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벌과 벗겨져서 죽인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 심판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이 세상에 대한 멸망입니다. 멸망. 제사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나 대신 다른 의로운 제물이 심판을 당하고 있다. 그죠? 이것을 제사 예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희생의 제사 완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 중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증거합니까? 주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대해서 제물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임당할 것을 각오하고 사는 것으로 우리의 제사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천사가 향로로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붓는다. 이 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증거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보로 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이 죽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가장 확실한 증인은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져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죽임당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아버지가 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할 것이,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먹을 것이겠습니까? 내 입을 것이겠습니까? 내 마실 것이겠습니까? 그런 겁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밖에는 없습니다. 왜? 죄도 없으신 주님이 죽임당한 세상이라면 그의 후손인 자녀들인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부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계시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고 범사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